자, 오늘 36과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36과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음의 기초 부활. 고린도전서를 어제 아래 공부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다 마쳐갑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의 중요한 그 성경 구절도 우리가 암송하지만 신구약 성경에 우리 믿음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성경 장들은 우리가 또 막 암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이라면 뭐라고 암송하고 있습니까? 부활장 이렇게 하듯이, 또 아니면은 로마서 12장은 또 뭡니까? 또 믿음에 관해서 설명한다 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또 누구누구의 어떤 소명장 이러면서 성경의 중요한 그 장 전체를 우리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암송하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편지를 마지막하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한 장에 걸쳐서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조금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은요,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단순히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이제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건 완전히 하나의 논문입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의 논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제가 여러 번 또 복음서를 부활절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사실적인 것만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사실적인 팩트만 딱 설명하고 있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면서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사실적인 설명을요, 이 부활장에서는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할 때 주로 부활에 관한 설교나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부활절 때 듣죠. 부활절 때 듣는데, 실제로는 부활에 관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뭡니까? 기초죠. 이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우리에게 무너지게 되면, 이게 안 믿어지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길게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집필을 하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말을 보겠는데요. 본문 이해를 위한 도움말이 도움말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설명입니다. 설명인데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은 또 제가 다시 또 읽으면서 스톱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그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루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이전의 전도는 주로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한 곳은 주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구약 성경의 토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많이 전도되었지만 이들은 주로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바울이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쭉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원래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뽑은 12제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기가 사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바울이요, 바울이 이걸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살아계실 때 부른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러서 회심시키는데, 그래서 사도가 되는데,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바울은요, 하나님 주님께서 왜 바울을 12사도 외에 그를 특별히 특채를 하셨는가 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오직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잖아요. 회사에서 요즘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공무원도 다 시험 치고 또 국가고시도 있고 다 있지만 정부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시험을 안 치고 뭘 하죠? 특채를 하죠. 바울은 특채된 사람이에요. 바울은 왜 특채가 됐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기가 어려웠어요. 유대 세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세계를 훤히 알면서도 이방인의 세계도 훤히 잘 알고, 그리고 율법적인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연결시켜서 이거를 이방인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인 거예요. 바울이요, 사도행전이나 바울서 신리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신변에 대해서. 나는 가말리알 문에서 태어나고 길리기아에 가서 공부를 했고 뭐 어쨌고 쭉 얘기하는데 그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선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야말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유대 세계에 정통한 사람이죠. 근데 유대 세계에 정통한 사람이 이 율법적인 구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방인의 세계에 왜곡되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을 택한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방인, 기존의 12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특채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여기 설명이 그 내용입니다. 고린도 3차 전도 여행할 때, 고린도에서 전도 여행하기 이전에는 주로 이제 바울이 전도 방식이 뭔가 하면요, 회당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은 뭔지 아시죠? 이 신약 성경도 보시면 예수님도 주로 회당에서 많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시너고그. 이게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어 지어요.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는가?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시험을 안 쳐서 그렇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 근데 또 설명할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 남아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딱 볼 때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 좋아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더 복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선제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말씀을 듣고 계시를 듣고 계속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막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바벨론만 흩어진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지면서 이들이 10명만 모이면은 예배 처소를 지었는데 이게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던 이 회당이 바로 신약시대의 복음서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뭐가 되었을까요? 전초기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회당이라고 해서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면서 왜 회당에 갔느냐? 여러분 회당에 가면 일단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약만 오경만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 믿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만 오경만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유리한 게 뭔가 하면 구약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뭡니까? 구약의 완성자로 성취자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복음을 전하기가 훨씬 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뭡니까? 전혀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하기보다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첫째로 쉬웠고 둘째로 회당에 가면 사람을 안 모아도 되고 다 모아져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략상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해서 유대인만 있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도 이 우월의식이 많이 강해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이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을 하질 않았어요. 특히 뭐 이방인들, 세리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대면하는 것 자체를 꺼려할 정도로 유대의 우월의식이 강했거든요.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고 유대인의 우월의식이 강하니까 이방인들은요 일골심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저 유대인의 집단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와서 성경도 배우고 회당 담론으로 들리는 말씀도 듣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유대인으로 회심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할례도 막 일부러 막 행하면서 나는 할례 받았다 막 이렇게 표시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에 오기 이전까지 전도는 늘 뭡니까?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부터 전도할 때는 회당 중심으로 전도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가 하면요. 이 바울이 자꾸 전도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바울을 잡아주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뭡니까? 유대인을 향한 전도는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이미 제가 설교를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너무 음란한 곳이고 돈도 많고 막 이런 곳이니까 이방 신전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파가니즘 그러니까 이교주의가 너무너무 심한 곳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고린도에 전도하러 올 때 너무너무 심하게 두렵고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만 다 전하게 되니까 어마어마한 전도 열매가 나타난 곳이 바로 이 고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린도부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그는 더 이상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회심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새롭게 믿음을 가지는 자들 중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거나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기독교적인 감화를 받았던 자와 그런 토양이 전혀 없이 완전히 처음 믿는 자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인 감화가 없는 사람은 믿어도 대단히 이교적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부 세상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인 사고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자꾸 이교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도 전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크고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를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교적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해 단순한 부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의 위대한 논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끝부분에 와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논증을 하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너무너무 이방적이고 이교적인데 그래서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요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것이 여러분 무너져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까요 못할까요? 존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교적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도 끝부분에 이 부활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논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인데 조금 어려운 말도 제가 좀 할 겁니다. 할 거니까 그냥 알아들으시고 어려운 말도 자꾸 들으면 나중에 쉬워집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문제 또 길죠? 같이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강하게 주장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강하게 주장한 이유는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이교적인 세상의 어려운 철학이 들어와서 복음을 완전히 말라 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어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교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특징은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며 사람이 빨리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육체로 죽었다가 육체로 부활하셨으며 앞으로 성도들도 그런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은 끔찍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사실 유무를 떠나서 너무나도 회개망측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주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의 부활은 반드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보다도 그의 정신이 우리 안에 계승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거의 이단에 가깝습니다. 이런 이단은 이미 있었고 오늘날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도세틱이라는 여호와이라든지 여호와의 정인 같은 이단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고 육체로 죽으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너무 추상화시켜서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길죠. 문제가 긴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헬라 철학적인 사고방식들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어서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은 영육 이원론이거든요. 육신은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영혼은 깨끗하다. 육신을 천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뭐 금육주의도 나오고 어떻게 하는지 사람이 육신에서 영혼이 해방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금육주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몸을 입고 오셨다. 몸을 입고 온 것도 뭡니까? 안 받아들이고 싶죠. 몸은 뭡니까? 더럽고 악하고 그런데요. 그리고요 또 죽으셨다가 몸으로 오신 것도 안 받아들여지고 또 몸으로 죽으셨다가 또 몸으로 살아났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들도 또 똑같이 몸으로 부활한다. 이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어떤 철학 전제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오셨다. 이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 인성을 부인하는 그럼 이단 아닙니까? 또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이것도 실제로 몸으로 오셔서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그냥
실제로 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가 그런 그 안에 깔리는 정신만 받아들이자.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정신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에 바로 도세틱, 다른 말로 도케틱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영육 이원론을 믿는 자들인데, 이 도세틱의 이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고 한 것을 실제적으로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신비 중에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요즘도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냐면요,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런 거는요, 절대로 사실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딱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딱 뭘 주장하느냐, 보시면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내가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이상한 생각이나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사실 그대로를 나는 전했고 너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믿었다. 그 믿음 위에 서 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믿어야 거기에 바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그 체계 위에 뭐 믿음을 가진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조금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하고요, 신학은 다릅니다. 성경하고 신학은 다릅니다. 계시하고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은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뭐 하신 거죠? 알려준 것이죠. 감춰져 있던 부분들은 뭡니까? 드러내시는 거죠. 그죠? 계시가 뭡니까? 성경이 계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학문적인 지식은 뭡니까? 학문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뭔가 자꾸 축적해가지고 쌓아온 어떤 사상이죠. 그죠?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그건 완전히 다르죠. 그죠? 여러분, 성경하고 신학도 달라요. 여러분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을 하는 말씀. 신학은 그건 뭡니까? 신학은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읽고서 거기에 어떤 사상이 있는 것은 뭡니까? 사상을 뽑아낸 거예요. 사상을 추려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은 어떨까요? 신학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왜냐? 사람이 성경을 읽고 체계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이건 뭡니까? 시대가 지나면 뭡니까? 발전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사상체계 위에 뭔가를 세우려 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1절 2절 말씀이 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끌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면서 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요. 성경대로. 자,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2번 문제. 2번이 또 문제 또 길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리 이론이나 사상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실제로 일어난 일은 뒤엎지를 못합니다. 또 아무리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부정할 사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변명할 필요 없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자,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자,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활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성. 아이고, 집사람이 저보고 자꾸 어려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역사성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직접 여러분 목격한 본 사람들이, 증인들이 뭡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철학적인 의미를 찾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로 실제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들 중에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거의 태반이 살아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요즘 이거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왜 뭘 적용해 봐야 되는가 하면요,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이단들 중에서도 그 제일 무서운 여러분 이단들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도 여러분요, 전쟁이잖아요, 여러분요. 뭔 전쟁입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요. 뉴스를 보시면요, 온통 가짜예요, 이게요. 온통 거짓말이고 가짜예요. 뭐 AI 시대라 그러죠. 요즘 AI도 거짓말 하거든요. 왜 거짓말 할까요? AI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어쨌든 입력된 뭡니까?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내는 거죠. 전산을 해내는 건데, 입력된 입력된 정보 자체가 뭐 거짓된 것이니까 그 거짓된 것을 가지고 뭡니까? 자료를 또 내는 거 이게요. 여러분 뉴스를 보고 뭘 보십시오. 온통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저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뭡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떤 주장을 하든지 말입니다. 저게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전에는 뭡니까? 내가 일단 확신을 가지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뭡니까? 정보나 지식으로 습득하면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뭡니까? 남에게 그 주장하면 바보 됩니다. 바보 되고 자기도 거짓말장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팩트를 완전히 확인해야 되는 바로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이게 말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이게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폰 라하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인데 이분이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폰 라하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들어보면 고참 의미 있는 말 같기도 한데, 이게 완전히 이단성이 있는 말이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신앙을 기록했으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생각을 기록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이 사람의 신학을 오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구약뿐만이 아니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지금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사실은 이제 비평주의, 비평이라는 건데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평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 예수님이나 서신서나 있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이 가졌던 신앙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건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뭡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적을 행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신비적인 부분들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은 뭔가 뭘 이제 나누는가 하면 이 신약 성경을요 완전히 이제 미스 앤드 캐리그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화적인 부분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 입으로 딱 말을 선포한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캐리그마라고 해요. 헬라말로 캐리그마인데 캐리그마 그것만 싹 뽑아내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만 딱 뽑아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신화적인 부분이니까 다 그냥 벗겨내버리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비신화화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벗겨내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는가 하면 복음서에,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는 뭡니까? 빨간 성경으로 기록해놨잖아요. The red letters within the Bible. 성경 속에 빨간 글씨로만 남은 거 그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을 역사성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제 고린도 교회 때부터 있었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고 도세틱도 그러고 그리고 지금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부활은 뭡니까? 바로 성경이 전한 그대로 뭡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몸으로 실제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고 본 사람들 중에서 태발은 아직도 살아있고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뭡니까? 역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무시지 말고 인지 문제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요 희한하게 물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희한하게 물든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가 그냥 이성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면 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사람 죽었다 살아났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분명히 뭡니까? 육체적으로 죽으셨다. 육체적으로 뭡니까?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멘이 왜 중요합니까? 아멘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내가 죽었고 살아난 대로 뭡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뭡니까? 똑같이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역사성을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역사성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뭡니까?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 신앙인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동시에 뭡니까? 그것이 뭡니까? 나에게도 일어난다. 영향이 미친다. 역사적인 사실도 믿어야 되고 부활 신앙도 가져야 되고 바울이 논증하는 게 이거예요. 자,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뭡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3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을 여러 명 열거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목격자들 중에 반 이상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금서보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 너무 사실적입니다. 부활에 대한 주석적인 설명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사실적인 설명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5절 읽으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자, 이게 뭐냐면 어쨌든 사실적인 것만 딱 뭡니까? 설명하고 있다는 복음서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이것은 이제 복음서에서는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실만 팩트만 다 기록하게 했고 왜 이렇게 바울 서신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주석 이렇게 뭐 아티클 그러니까 뭐죠 여러 가지 뭐 논문이죠. 논문이나 여러 많은 그 단편적인 이제 논문이나 아티클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주 감동적으로 그 사실적인 부분들에 대해 해석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이 그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존 머리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이미 다 작고를 하셨는데 이분이 쓴 그분의 이 저서에 보면 여러 많은 아티클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왜 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사실적인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쭉 성경적으로 아티클을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읽어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때에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채찍을 당하고 여러분 그가 예수님이 당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 다 살아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으면서 살아났도다 이러면서 다 사람들이 막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12제자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소수의 여인들 500여 제자 그리고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뭡니까? 바울에게 보이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이 특정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냐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였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겁니까?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그 부활한 거 보았다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뭐 꿈속에서 보았다, 환상 가운데 보았다, 아니야, 그때 헛개비 보았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역사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딱 보여주신 겁니다. 일부러 제한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도 그래서 사실적인 부분만 딱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역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특이한 방식으로 또 보여주신 또 제자도 있잖아요.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도마. 여러분 이 도마를 주목하셔야 돼요. 집에 부엌에 있는 도마가 아니고 도마 이러면 칼로 자고 난도질하는 거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일부러 나타나셨어요. 야, 너 내 창자국 찔린 거, 피 흘린 거 만져봐. 봐. 이러면서 뭡니까? 믿도록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믿도록,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도마의 위치 때문이에요. 이렇게요. 도마는 어떤 위치입니까? 도마는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 요한부터 시작해서 12 뭡니까? 사도죠. 그죠? 12 사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사도예요. 근데 우리도 사도지만 우리하고 12 사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런데 믿잖아요. 그럼 뭘 보고 믿어요?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전해준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던 사람을요, 무슨 사도라고 말하냐면 속사도라고 얘기해요. 속사도. 속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우리 믿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뭡니까? 속사도거든.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고 배웠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전체가 뭡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도마의 위치 때문에, 사도적인 위치 때문에 일부러 도마에게 야, 너 만져봐, 봐. 그러면서 믿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요, 딱 선언을 하시나요? 믿음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원칙을 딱 선언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앞으로는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고,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딱 선포하신 겁니다. 이 믿음의 규칙이 된 겁니다. 이제부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보여줘서 믿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보고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소위 말해서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참다운 교회냐 아니냐, 제대로 된 교회냐 아니냐, 이단에 속했느냐 아니냐, 이걸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도성인 거예요. 사도성이 뭡니까? 실제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전해준 그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안 있느냐, 요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성을 말할 때도 천주교하고 우리하고는 사도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뭔가 하면 사도성이라고 말할 때, 개신교는 예수님하고 직접 배우고 들었던 사람들이 전해준 말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걸 사도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천주교는 사도성이라 할 때 뭘 말할까요? 인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2대 교황. 그래서 여러분 로마, 여러분 가면요, 이태리 로마의 말입니다. 거기 베드로 대성당에 가보면 성당 그 바닥 그 지하가 전부 뭡니까? 그 교황들의 무덤만이잖아요. 무덤이에요. 지금 뭡니까? 뭐 몇 대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부터 1대 2대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성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그래서 뭡니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기초에 바로 서 있느냐, 이만큼 뭡니까? 역사성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3번 문제 답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서 신에 와서 비로소 뭡니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런 부활 신앙을 쭉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해 안 되더라도 믿으시고, 안 되더라도 믿으시고, 어디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 위에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실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로 믿으라고 그러니까요, 또 인간들이요, 희한한 인간들이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어요. 사실을 이렇게 막 너무 신하지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온 사람들이 뭔가 하면요, 종교사학파라는 사람들이 또 나왔어요. 종교사학파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밀림의 성자 알버트 슈바이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알버트 슈바이트는요,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The Quest of Historical Jesus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역사적 예수의 탐구, 탐색 이런 책인데, 이 책 한 권이 기독교를 완전히 땅에 완전히 내동댕이 쳤거든요. 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이거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역사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역사성을 찾지는 않고 그 일반 역사처럼 역사적인 것을만 자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대기 수대로 꽤 맞추고 이러니까 또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 아들로 안 받아들이고 세상에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연구하고 받아들이는 그 학파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종교사 학파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전부 뭡니까? 연대기지로 꽤 맞춰요. 여러분 성경은 연대기지로 꽤 맞춰가 맞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맞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성경에 기록된 뿐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우리 구원에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뽑아서 다 기록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뭡니까 연대적인 사고방식,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려면 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이게요. 안 맞아요. 요즘 우리나라에 뭐 보면요,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래 들어보면 지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해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혼합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양적인 사고방식, 그분이 공부하는 동양학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또 신학을 공부를 했어. 신학을 하긴 했는데 앞에서 제가 말한 그런 엉터리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거를 두 개 짬뽕 시켜 놓으니까 완전히 괴물 같은 게 막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막 강의를 하는데, 근데 그것도 듣고 막 뭐 지식 새롭게 한다고 막 그게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서 막 듣는데, 여러분 그거 듣고는요, 여러분 그거 듣고 믿으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다 사실 엉터리예요. 사실은 신크리티시즘이죠. 뭡니까? 이 동양 사상과 유대 기독교와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성경과 뭐 이런 것들이 막 또 어떤 때는 뭡니까? 서양 철학과 함께 막 온 짬뽕이 돼가 완전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막 혼합주의예요. 이게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안 듣는 게 낫죠, 그죠? 그래, 그다음 문제 하십시다. 몇 번을 차립니까?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부활이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가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야곱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 끄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요? 예수님의 역부활이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몸을 가서 살아나셨다, 이걸 자기에게도 보여주었는데 자기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고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나에게도 보였는데 나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고 믿었는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딱 자기가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삶의 체계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됐다고요? 사도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게요. 사도가 뭡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역사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론이나 사상이나 삶의 체계나 다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즘 보시면요 우리 정치권에요 과거에 막 그 대학 다닐 때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막 운동권 열심히 활동하다가 전향한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 거 보시죠, 그죠?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가요? 뭔 얘기인가 하면 그때는 자기가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최고로 믿었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속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걸요 5번 문제예요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문제 읽어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이 바뀌었는지, 삶의 체계가 바뀌게 됐는지.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실제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비판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고 엉터리였으며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개똥철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쌓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 앞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했는데 틀린 장본인은 자기였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괴롭힌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무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저 미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던 철학은 사치스러운 말장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이 덜 되어도 한참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기의 모든 이론과 사상을 다 부수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발견한 게 뭔지, 자, 10절 읽는데 10절 읽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러분 여기 특별한 용어가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요,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면서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면 그 사람 문제 있어요.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이런 거 자꾸 강조하면 뭐가 됩니까? 자기 노력을 위한 의의를 자꾸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주 사상이 뭡니까? 바로 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였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뭘 해서 이루는 거, 자기의 의였거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딱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음성을 딱 듣고 나서 완전히 막 눈의 시력을 잃었잖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해서 다시 눈이 뜨이긴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말입니다.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하면 진짜 예수님 만나면 뭘 깨닫는가 하면 나는 없어지고 내 노력은 없어지고 나의 의는 뭡니까? 나타낼 것도 못 되고 뭐만 나타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체가 나에서 뭐로 바뀌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알고 나니까 자신의 의지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사람의 입에서 자꾸 무슨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사는 것도, 건강은 뭡니까? 회복하는 것도, 내가 뭡니까? 직장생활 하는 것도, 내가 이만큼 뭡니까?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뭡니까? 은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실까요? 6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나의 매일매일 생존에 기초한다면 어떤 신앙이 될까? 부활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신 것입니다. 이 능력이 매 순간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뭘까요? 부활 신앙인가요? 이 부활 신앙,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활 신앙,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다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걸 사실로 팩트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부활 신앙인 거거든요. 이게요, 역사적인 사실로도 믿어야 되지만 그냥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여러분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인데 여러분
사람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뭐니 해도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 뭐 하다, 뭐 아파서 뭐 하다 이러지만 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죽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배고파서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 다 하지만 사람의 맨 마지막 문제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역사상 이걸 극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해결했는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그 아들을 죽음에서 뭡니까? 다시 일으키신 것이죠. 그걸 믿을 때 우리에게도 뭡니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능력이 일어난다. 이걸 믿는 게 뭔가 부활신앙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적용해 보십시다. 적용해 보십시다.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죽음에서도 아들을 일으키신 그 능력이라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 해결하지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걸 믿는 게 뭡니까? 부활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미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믿음 생활도 하시고 그 믿음으로 뭡니까? 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러면 안 죽고 싶은데 그럼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뭐라고요? 믿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랍니까?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이래야 됩니다. 오늘 답입니다. 결론적인 정리 읽어보십시다. 결론적인 정리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 저편에서 살아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음 넘어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굴복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살기 싫으면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죽음 뒤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자신의 껍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개똥 철학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옛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는 영원히 남을 인생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죽음을 통과해서도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기도하실까요?